소크라테스의 수사학적 변증법 중에 산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 이렇게 부르듯이 진리에 이르도록 진리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산파가 대신 아이를 낳아줄 수는 없지만 출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듯이 산파술 역시 바로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자신의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생각들을 깨닫고 또 진리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산파라 이렇게 비유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입에 거품을 물듯이 막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깊어지게 되면 이제 옳고 그름은 둘째 문제이고 이 논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보니까 막 우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대화와 논쟁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결자는 문자적으로는 일을 끝내는 사람, 종결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능력자의 정점에 있는 최상위권 끝판왕급 인물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종결자다 그러면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대화에도 이런 종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화 종결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버려서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스스로 대화 종결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대화 종결자죠. 욥기에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이 대화 종결자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화 종결자의 역할은 이 최고의 권위자가 결론을 내려줌으로 모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욥기로 따져본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너희들이 한 얘기들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소모적이고 불확실한 얘기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모든 논쟁을 종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에 보면 이렇게 스스로 대화 종결자로 자처하는 사람들과 실제 대화 종결자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대 의인으로 평가되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말로 쫄딱 망하고 병까지 얻어서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욥의 처지와 몰골을 본 친구들은 뭐라 말할 수 없어서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욥의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불쌍하니까 차마 무슨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위로를 할 때 어느 정도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가능한 것이지 너무 엄청난 일을 만나고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곁에서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위로하러 찾아갔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곁에서 함께 한숨만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하면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친구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냐 그러면서 욥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욥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들은 마치 자기가 대화의 종결자라도 된 것처럼 욥에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고백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죄가 있기 때문이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이렇게 회개를 다그치는 것이죠. 여기에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한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항변을 하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생각에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듯이 집요하게 인과응보적 사상으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너의 형편이 나아질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충돌을 하면서 나중에는 상한 감정으로 다투며 논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감정이 안 상하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만 하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도 정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끝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욥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욥과 친구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쟁을 하니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대화의 종결자라도 된 것처럼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욥도 잘못했어. 네 친구들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 하면서 논쟁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동안 말없이 논쟁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대화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무지의 수치에서 나온 것인지를 말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해서 등장하셔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가 긴 논증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이 세 친구와 함께 같이 왔는지 잊을 정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몰아치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32장 2절에 보면 욥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욥과 논쟁한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양비론자처럼 둘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은 욥대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친구들은 친구대로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3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의 종결된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등장하실 때 폭풍 가운데 등장했다 그랬어요. 40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했던 허리케인이나 이 돌풍처럼 이 저들의 주장과 논쟁을 다 날려버릴 권세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 폭풍우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관념과 고집과 생각의 틀들을 다 날려버려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 폭풍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욥기 1장 19절에도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몰려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칠 때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 내가 세워놨던 것들을 폭풍 속에서 다 날려버리듯 무너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폭풍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들을 부서뜨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할 준비를 해라 말하는데,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잘났다고 다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전쟁하듯이 너에게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할 수 있으면 한번 제대로 붙어보고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항복해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사포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장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70여 개의 욥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대답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거나 설명해서 납득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편협한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산파술로 그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 젊은 친구들에게 IMF 시절 금목을 운동했던 거 알아? 그러면 모를 겁니다. 또 6.25나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러면 책에서 봤는데요,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한 세대 전 그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를 설명하시면서 너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또 그때 너 거기 있었느냐? 그거를 보았느냐?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욥은 철저하게 자기의 무지함, 무능함, 자기 논리의 모순을 인정하게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지칭했지만 사실은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욥과 모든 친구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모든 대화의 종결자가 된 것처럼, 논쟁의 끝판왕이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의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대화의 종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몇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등장으로 모든 갈등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는 사실 엄청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욥이 처한 상황 설정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윤리에 반하는 예외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도덕이나 상식, 윤리는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이요 윤리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의인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일반 상식과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욥은 그런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시작을 합니다. 욥기가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도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인정해 주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 복을 받아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면 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 되면 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아멘도 나오고 읽으면서 은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잔뜩 이렇게 의롭다고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들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해 다 죽어버리고, 몸에 질병이 와서 기와장으로 그 피부를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거기에 아내까지 조롱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욥을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일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이끄시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욥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욥은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러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소위 세상 말로 염장을 지릅니다. 그래서 속을 다시 뒤집어 놓으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의 판정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이제는 하나님이 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판결해 주지 않으면 난 억울해서 못 삽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욥은 여러 차례 하나님과의 이 대면을 요구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 욥은 내가 전능자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22절에서도 하나님 나를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좀 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14장 15절에서도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고 그때를 내가 기다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의 바램대로 오늘 38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길고 고통스러운 갈등의 대화를 종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탄식에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장만으로 우리의 모든 갈등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혼란스러운 갈등을 끝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아우성 칠 뿐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혼란을 종결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화의 종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신에게 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이유라도 좀 합시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린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난은 뭔지, 그 이유가 뭔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거라도 좀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욥기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시야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갈등의 요인은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시각으로만 보니까 이것이 충돌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눈높이,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레몬 심리라고 하는 심리 상담 플랫폼에서 엮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면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손해를 봅니다. 기분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한 행동은 심각한 오해를 부르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분을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감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 태도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어떤 불안감, 나쁜 기억, 상처, 허영심, 질투심, 후회, 감정적 허기, 분노, 우울증, 이런 나쁜 감정들이 들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겪는 감정의 혼란과 또 힘든 기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으로 승화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시각이고 너희가 말로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물으십니다. 마치 정교한 건축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놓듯이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것에 질서를 세우시고 운영하신 것을 너는 알긴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짧은 지식이 무지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종결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으로 우리는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수를 통해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욥은 눈에 보이는 고난을 보고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관점이 바뀌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은혜에 달려있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질문들을 보면 온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하심, 이 자연의 오묘한 섭리,
우리 인간의 한계로 다 깨닫지 못하는 세계들을 언급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세계와 차원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시작하면서 뜬금없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재하시는데 느닷없이 돌아다니던 사탄이 여기에 끼어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과 그의 친구들은 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진리인 줄로 알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냐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인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섭리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욥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는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통과하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오게 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까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깨달음으로 위로와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갈등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섣불리 내가 예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종결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